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7쪽입니다. 제가 38절을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 산상 설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게 되면은요, 야 정말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미시 같이 특별한 아주 별나게 예수를 믿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방금 읽었지만은 이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앞으로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적인 그 모습을 갖다가 그린 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기 그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저도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한 번도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그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복종해, 순종해라고 도전하는 설교를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들었는데 잊어먹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땐 관심이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산상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밤을 돌려야 돼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누가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고발하면 뭐예요?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내가 심리를 그냥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도 아닌데, 그죠? 그 사랑의 그런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그냥 평범한 그냥 신자들인데 우리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읽을 때 그래서 이 산상 이 설교를 보면은요 굉장히 나에게 이 부담으로 다가와요. 아니, 내가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옛 언약 때 율법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새 계명, 새 율법을 갖다가 마치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더 힘들게 우리를 만드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 우리를 옥죄는 말씀이나 우리를 갖다가 더 이렇게 엄격하게 끌고 나가려고 우리가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를 갖다가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으로 초청하기 위한 하나의 초청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산상 설교는 마태복음 5장 처음부터 6장 7장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패키지예요. 하나입니다.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떼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산상 설교를 예수님께서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세요? 3절에 이제 첫 입을 열어서 딱 나오는 말씀이 첫 단어가 헬라어 보게 되면 그게 마카리오이 그에게 뭔가 하면 복되다예요. 복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복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무슨 복이에요? 하늘나라 복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복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그 패키지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복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면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합니다. 온유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리고 내가 그 보면은요, 남을 긍휼히 여깁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일종의 뭔가 하면 성적표로 봅시다. 우리가 성적표, 그죠? 이런 성적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적표를,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복을 다 선포한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7장 끝까지 나와 있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본문 읽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이.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첫 출발이 뭡니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지렁이라고 하는 거,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죠? 정말로 보잘것없고 정말 내 안에 세포와 모든 것 전체 다 죄로 가득 차 있고 주님 앞에 경멸스럽고 연약하고 나에겐 정말 의를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는, 정말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러한 지렁이다. 그런 전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을 보고 나서 이사야처럼 그 앞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애통한 그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보고 애통하는데, 애통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좀 지나다 보면요,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뀝니다. 감사, 감격의 눈물로 바뀝니다. 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정말 더러운 것들을 위해서, 이 추악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고통과 수욕의 십자가를 다 참으신, 나를 통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그게 막 그냥 가슴 속에 폭포수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그냥 눈물이 터지면서, 그게요, 애통하는 눈물이 이제 감격의 눈물로 바뀌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너무 영광스러워요. 너무너무 그냥 거대합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자연적으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아요. 내 마음은, 모든 나의 마음은 나의 의가 되시는,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가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온유합니다. 청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가는 곳마다 전부 다 평화를, 화평을 이룹니다.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성적표란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에는 그죠? 이게 뭐랄까, 이렇게 율법의 성적표였어요. 율법의 성적표. 근데 여기는 어떤 성적표예요? 은혜의 성적표입니다. 은혜의 성적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는 우리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갖다 명확하게 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됐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라고 하면은 이 세상 관계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상 너희들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너희들의 사명은 뭐냐? 이 세상 책임져. 왜냐? 너무 부패해져 와요. 너무 더러워요. 너무 막 그냥 썩어갑니다. 너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서 너희 소금처럼 풀어져라는 얘기예요. 희생하라는 얘기죠. 빛이라는 얘기예요. 어둠을 갖다가 비춰서 이 어둠을 갖다가 너희들이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얘기한 이러한 시각에서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이것은요 자기 욕망과 자기의 관심에서 떠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내용이, 이게 복음인데 이것이 오늘날 정말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설교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하고 잘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되고 복받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일부러 이 귀에 못이 박이라고 잠깐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강조하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을 믿으면요 중생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산상설교, 이게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고 이게 도저히 이거 뭐 어떻게 이런 산상설교의 내용이요 자연스럽게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집니다.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 또 돌려대라. 여러분, 이게 어거지로 어떻게 해요? 이게 율법으로 할 수 있어요? 뭐 한두 번에 이를 악물고 그냥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요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정말로 바뀐다고 한다 그러면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삶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빨갱이란 말 알죠, 여러분? 그죠? 빨갱이. 이 빨갱이는요 정말 옛날 국민학교 때는 그냥 쇠빨래다 귀신처럼 이렇게 뿔난 거,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정말 공산주의자들은 그의 생각, 이념, 마음, 몸, 행동 모든 거에 다 완전히 새빨갑니다. 공산주의 이념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새빨갛게 물들여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장되면은 자연적으로 내 삶에서요, 내 말에서,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 삶을 갖다가 반영하는 그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그런 존재로 바뀐다, 그런 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은혜의 성적표예요. 연결이 되세요? 은혜의 성적표는 갑자기 이렇게 떠올라고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봐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앞에 2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제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세요. 좀 앞에 보면은 20절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강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건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더 낫지 못하면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뭡니까? 우리가 금방 얘기할 수 있는 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나은 의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얘기는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그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산상설교라고 하는 그 전체 문맥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산상설교는요 강력하게 우리에게요 실천을 갖다가 촉구하는 겁니다. 실천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이 세 계명을 제가 세 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계명인데 이게 다 같은 사랑의 계명을 갖다 풀어서 설명한 게 산상설교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게 나타난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을 선포하는데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율법을 지킬 때 자기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그 열심보다 덜하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별로 이렇게 올바른 건 아니에요. 율법을 잘못했으니까 올바른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지키려고 하는 열정은 지금 인정해 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말씀을 듣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유대인들이요, 너희 의가 했을 때 그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의라는 말이 딱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 유대인들 성경을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구약에서 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의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조항 아닙니까? 아시죠? 언약 조항이니까 언약 조항에 충실한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관계적인 의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한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대로 되는 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아요. 율법을 지키면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잠깐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더 나은 의가 뭐겠어요? 네? 그죠? 제가 한 말이 맞아요. 그죠?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모니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율법을 지키느라고도 그렇게 애를 썼어요. 자기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미 다 소유했는데 그 의를 위해서, 그 의를 갖다가 복종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래도 그것만큼도 못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기 때문에 17절, 18절, 19절을 갖다 다 설교 준비를 했다 다 빼버렸어요. 너무 길어갖고. 근데요, 그걸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정말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요, 훨씬 더 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요,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구원받는, 좀 제가 강하게 얘기하면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예수 믿고 중생하고 천국을 소유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오른밤 때리면요, 왼밤 돌려 떼야 돼요. 겁나죠? 그죠? 여러분 얼굴에 다 굳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대지. 제가 앞에 그 배경도 다 썼다 다 지워버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이 본문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예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죠?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함께 즐겁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이 무슨 의미냐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산상설교는 한 패키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갖고 제가 오늘 본문만 뽑았지만 이것만 사실 설명하면 이게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까지 쭉 얘기를 한 건데 이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뜻을 밝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내용, 이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여러분 눈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한번 심각하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게 의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세 차례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 이렇게 인용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기록된 대로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 했나 보십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자비의 율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나를 갖다가 쳐갖고 눈이 한쪽을 실명했어요. 그러면 내 본능적인 반응은 뭐예요? 저 친구를 갖다가 완전히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막고 네가 눈 하나 상했으면은, 그죠? 눈 하나까지,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갖다가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개인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죠? 누구에게 줬어요?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에게, 그죠? 그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잘못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잘못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개인에게 이걸 갖다가 그런 보복할 권리를 갖다, 요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는 그 범위 한에서는 나도 너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부여한 게 그게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작든 크든 상관없이 우리는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을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제가 한번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복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삶이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틀렸으니까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한 다음에 뭐라 그러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예를 드는 게 오른밤을 치면 왼밤, 또 속옷을 달라고 나를 고발하면 아예 겉옷까지 다 줘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뭐 그런 겁니다. 그걸 뒤에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갖다 악하게 대우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죠?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을 대해서 내가 저항하면 안 됩니까? 악을 그냥 방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좀 더 넓혀서 전쟁이 나면 총도 들고 와서 싸우면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총 안 드는, 맞죠? 그죠? 네. 평화주의자가 되라는 뜻입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한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요, 세속 정부나 혹은 뭐 어떤 국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또 이것만을 갖고 다 해석해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구절도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같은 데는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에 대한 그 우리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복종해야 됩니다. 국가의 권위에. 그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자,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이게? 이걸 푸는 열쇠가 바로 어디 있냐면 42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 이 돈 문제를 갑자기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전에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만 딱 관계 없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지금 악한 자들에게 지금 대항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하는데 갑자기 돈 문제를 왜 나와요, 이게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지금 이게 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 던져 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넣어서 그걸 가지고서 전체 해석하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자아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돈 문제 갖고 설명하는 게 제일 빨라요. 자아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갖다가 남한테 후하게 나눠주고 그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자아를 깨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실한 돈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를 갖다가 세 가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나한테 와서 내 재산을 빼앗아가요. 나를 갖다 상하게 합니다. 그럼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죠? 내 자기 방어를 합니다. 보복을 하고 싶어져요. 그죠? 근데 그러한 자아의 본능까지 버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아시겠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그런 자아의 본능까지 다 버리라. 자아를 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누가 나를 갖다가 한 대 치면은 그냥 한 대 맞았으니까 안 되고 한 대 더 맞아야 된다. 여기도 쭉 쳐줍시오. 이렇게 돌려대는 겁니까? 물론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갖다가 누가 해하려고 때리려고 그러면 누구 뺨을 때리겠어요? 오른뺨을 때린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가? 나를 모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모욕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 나를 공개석상에서 아니면 또 은밀하게 뒤에서 또 눈으로 그냥 나를 갖다 경멸하고 나를 모욕합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오른뺨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보복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죠? 내가 그냥 막 그냥 분노와 보복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왼편까지 돌려대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렇게 나에게 모욕한 그 사람하고 그 관계를 갖다 끊지 말고 계속적으로 열어두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혹시 와서 내 왼밤에 키스한다 그러면 대주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갖다 누가 아주 심하게 모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가장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또 대충 뭐 우리 모욕할 때 보면은 그게 내가 반응할 수 없는 상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가장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두고 봐라 속으로, 그죠? 네가 이렇게 나를 대우해, 나를 무시해. 지금은 내가 보복을 못하지만은요, 이제 너는 끝장이야. 너는 내 인생에서 끝나서 잘려나가서 비록 다시 얼굴을 보고 그럴지 모르지만 너는 내 인생에 없는 존재야. 우리는 끝이야. 그러고 나서 끝내버립니다. 그게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보복을 안 하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어요? 누가 나를 모욕하게 되면요, 그렇죠? 그 사람을 향해서 상처받지 않아요. 첫째는 상처받으면 이제 못 열어놓으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한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그런 받고 싶어. 그런 행동을 다시 하지 말어. 그건 내가 모욕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행동이 너한테 나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용서해. 네가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악수를 청하고 다시 관계를 갖다가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너를 갖다 받아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모욕한 걸 갖다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상처도 안 받고.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니까? 왜 우리가 그런 상처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뺨을 때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난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 사악한 죄인인 나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어요.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 일을 당할 때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악한 죄와 지금 또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갖다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분은 나쁘고 하지만은 정말 그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분노를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런 사람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겁니다. 허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에서 이 선교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할 때 하루는 강둑에서 나룻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 되니까 나룻배 조그만 한두 사람 탄 배 있잖아요. 노저으면서 그러니까 불렀어요. 그러니까 배 오는 동안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배가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뒤에 있던 그 어떤 중국 좀 지체가 높은 좀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죠? 사람이 그냥 확 밀어버려요. 밀어버 지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밀어갖고요. 이 허슨 테일러가 진흙바닥에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그때 허슨 테일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중국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그냥 엉망이죠. 뭐 옷도 엉망이면 털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딱 보고 있던 그 이제 배가 도착했으니까 그 나룻배가 이 뱃사공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니 이 배는 이 외국인이 나를 불러갖고 지금 세를 내서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태워주려고 온 건데 이 외국인이 먼저 타야 될 거 아니요? 당신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인이 자기가 실수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당황하고 있는데, 그죠? 이 허슨 테일러가 그냥 털고 그러면서 웃는 얼굴로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얼마나 바쁘면 그랬겠냐고 그러면서 뭐 배는 좀 좁고 하지만은 나 혼자 타니까 같이 타고 가자고 해서 초청을 했어요.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인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화도 안 내고 친절하게 나를 갖다 이렇게 대해줍니까?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슨 테일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중국인도 정말 예수를 완전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사실 그 뒤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보니까 분명히 믿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그 영혼에 아마 큰 그죠? 그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저는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설교가 있어요. 사실은 제 그 스스로의 모습을 과거에 부끄러웠던 그 모습들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나면서요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정말로 제가 이제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결단을 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40절에 나오는 속옷을 달라 그러면은 뭐야? 겉옷까지 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누가 나를 고발했어요. 고소했어요. 그래서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옛날 유대에는요. 속옷까지는 고발해서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겉옷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서민들은 보면은 옷이 우리가 의식주 세 개 중에서요. 의도 되고 주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덥고 자는 담요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빼앗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내 속옷을 갖다가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겉옷까지 주라는 얘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불의한 일을 당해요. 나는 잘했어요. 근데 남이 나를 갖다가 고소하고 남이 나를 갖다가 나쁘게 하고 그런 일을 여러분 당합니다. 그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자기의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까지도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필요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그 어떤 사람들의 눈이나 체면이나 그죠?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데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방어나 그다음에 자기의 그 법적으로 보장된 그 권리까지도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갖다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예수 믿고 새 피조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소송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참 저는 그
교회 안에서 막 소송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안 좋아요. 정말 아파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송은 마귀적입니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중생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절대로 형제를 소송할 수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혹시 우리를 누가 이렇게 소송을 걸어올 때도 있겠죠, 뭐 그죠? 내가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어오게 되면은요, 물론 우리가 뭐 정당하게 법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힐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또 그죠? 그러나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손해 보고 양보하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송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왜 그래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똑같은 그런 죄인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의인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나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들고 나의 지금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갖다 그걸 보면서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를 끊지 않아요. 41절에 보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건 뭐예요? 그럼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군대들은요, 이게 자기 정복한 나라니까 그냥 유대인들 남자 건강하면 아무나 붙잡아갖고 너 일로 와 한 다음에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짐을 나르거나 뭐 이렇게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갖다가 오리는 법적으로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리 한 다음에 또 딴 사람을 잡아다가 또 다음에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고 했는데 구레네 시몬 또 예수님 십자가를 갖다 이제 그렇게 졌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오더니 만나 나를 갖다가 너 일로 와 한 다음에 이 짐 운반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리만 갖고 운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심리를 간다 그러면요, 딴 사람 그 사람이 중간에서 바꿀 필요도 없이 그냥 즐겁게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심리까지 다 간다 그러면서 가서 그렇게 짐을 운반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아마 이 군인이 말이요, 이 친구는 도대체 뭐야? 뭐가 다르네, 그죠? 왜 이 친구는 자기 이익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게 공통점이 뭡니까? 세 가지 예를 다 들었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뭐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그 사건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율법이 아니니까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라 이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라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죠? 그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적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적대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금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죠? 너무나 쉬워요.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막 그냥 억울해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원통해하고 막 그냥 소송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 보면 맨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세상 살기 힘들어합니까? 그렇게? 네? 기껏해야 뭐예요? 돈, 명예, 자기 자존심, 또 뭐 있어요?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욕심과 자만을 갖다 우리가 버린다고 한다 그러면요,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미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기껏해야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껏해야 나 모욕하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것만 다 내 자아를 다 버렸다고 한다 그러면요, 내가 미워할 것도 없고, 내가 분노할 것도 없고, 내가 잠 못 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이미 자아는 버렸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다 죽었고, 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오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세상이 나를 갖다가 건드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으면요 세상의 물질에 자유합니다. 명예에 자유합니다. 세상에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날 칭찬해도 별거 아니에요. 무슨 칭찬하는 게 뭐예요? 이게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더라도 그 별거 아닙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방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저도 해요. 근데 그러고 다시 또 회개하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자아가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이면 끝납니다. 나머지 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지구상에서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합니다. 이게 아무리 무슨 간디 무슨 뭐예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 살 수 없어요. 우리만 가능해요. 여러분, 세상 가치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 방어를 갖다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자기 주장을 갖다가 정말 날카롭게, 그러나 또 사람들 건드리지 않고 때에 따라서 그냥 잘 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죠? 세상은요 자아가 강하고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서 막 마음껏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갖다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에 출세합니다. 근데요 성경 가치는 뭔가 하면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라 그래요. 자기 안 드러냅니다. 그렇죠? 완전히 죽어버리라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그죠?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 세상이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 살아가기가. 여러분, 둘 중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카멜레온이 되던가 바보가 되던가. 방법이 없어요. 카멜레온이 되던가 바보가 되던가. 카멜레온을 여러분 선택하면요 너무 편리합니다. 교회 오면요 아름답게 교회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모든 구조와 생각과 모든 매너와 딱 교회 들어가고요, 직장에 딱 나가고 사회에 나가면 거기에 딱 맞게 바뀌어버려요. 희한하게. 와, 그것도 연습하면 잘 돼요. 저는 젊었을 때 그런 삶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뭔지. 그죠? 명확하게 이건,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카멜레온을 선택해서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고 그냥 있다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아는 못 죽습니다. 못 버려요. 못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자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아는 뭔가 하면 죄의 본질입니다. 그죠? 자아는 죄의 본질. 아담이 타락한 것이 뭔가 하면 자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죠?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갖다 못 먹게 한 건 너한테 불공평한 거야 하고 싹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넘어가 버립니다. 자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아는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항상 자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보좌에,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이 뭔가 하면 자아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철저하게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그죠? 아직까지도 잘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뭔가 하면 우리를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요 능력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얼마나 그 죄가 진홍같이 붉고 또 머리털같이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요 다 정결해야 돼요. 다 사해집니다.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요 내 자아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자아는 건드릴 수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좀 도와는 주시겠죠. 여러분, 자아를 버려야지만이, 그게 죽어야지만이 오른뺨을 때리고, 그죠? 나를 모욕해도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죠? 왼뺨을 돌려줄 수 있어요. 속옷을 소송하면은 그냥 내 법적인 권리까지 다 포기하고 그냥 다 가져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오리를 강요하더라도요 심리까지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카멜레온을 선택해서 살면은요 죽을 때까지 그거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산상설교 끝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한 패키지예요. 산상설교 끝이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죠? 열매로 그들을 알아요. 열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자아가 죽어서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았나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사는 삶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에 더 내려가서 뭐가 있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듣기만 하고 그걸 갖다가 실행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끝은 어떻게 돼요? Great crash. 비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건 뭔가 하면 좀 심하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박살나버린다는 얘기. 멸망입니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자기 중심성, 자기 주장, 자기 유익, 자기 방어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설교의 이게 최고봉이에요, 그죠? 최고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세 가지 예가 나온 거예요, 그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죠? 이것도 그냥 지네를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이웃의 범위를 갖다가 자기 동족만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뭐 바깥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무시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막 가리킨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 왜곡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뭐 얘기하면은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 뭔가 하면은 그죠? 원수 사실은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이웃 안에 누구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원수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게 그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이 바꿔버린 게 그걸 갖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원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율법하고 신약율법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죠? 이게 이 태동된 그게 그대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건데 사실은요 그냥 그거 그대로예요. 흐름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 마음대로 바꾼 것 같다 이제 좀 고쳐준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물론 뭐 예수님이 완전히 이뤘기 때문에 더 이제 그 높은 수준의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원수를 갖다가 좋아하라 그러지 않은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좋아할 수 없죠. 원수를 어떻게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죠? 이건 감정인데 그건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한 것 같아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송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이들을 죽인 그 아이를 입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얼굴 보면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 아들 생각 안 나겠어요? 얼마나 미운 생각과 얼마나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싸움이 아마 일평생 계속됐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잖아. 그러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로 사랑은 의지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 여자를, 이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게 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게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결단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말로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적을 이루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자아를 버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죠? 나를 핍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결론만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명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어요. forerunner, 앞서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으로 오셔갖고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완전한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간으로 오셔서 그 길을 갖다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이 길을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신 삶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육신에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셔서 겸비하게 인간들과 같이 되셨으며 종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살아있는 모든 단계 모든 시간마다 100% 전부 다 예수님은요, 자기 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룬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 뜻에 복종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의지, 아버지의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아를 부정한 그 극치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를 갖다 품고 자신의 모든 권리까지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목숨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시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님 동생처럼 이렇게 식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예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 한 발장을 갖다가 똑같이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길이 우리같이 정말 나약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겠어요? 물론 베드로가 한 말씀이지만 성령이 쓴 글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취를 갖다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만은 저는 아직 안 되겠는데요. 난 아무리 봐도 오른몸 때리면은 왼밤 돌려대기 힘든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100m를 갔다가 아무리 빨리 뛰어야 20초, 저는 20초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도 20초가 돼야지만 내가 100m를 갔다 뛰어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자녀 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 빨리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잘 뛰었는데,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100m를 갔다가 1초에 뛰라고 지금 합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맞아요,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슈퍼맨입니다. 슈퍼맨만 1초에 뛸 수 있어요. 근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슈퍼맨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요, 새 피조물이 됩니다. 새 피조물은요, 전혀 다른 차원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지명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요,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운 관계 안에서 정말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으면요, 못 살아요.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게 선포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아예 사실은 저도 이렇게 힘들어서 선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나는 이런 삶을 갖다가 못 살아서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죠? 내가 이런 삶을 못 살았는데,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이 설교는 사실은 저를 향해서 있어요. 저는 정말 하기 싫은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나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갖다 닮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나예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제가 울면서 설교를 합니다. 진짜. 근데 진리인 걸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더러운 모습과 추악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 알면서 여러분 함께 달려갑시다. 그죠? 저 앞에요, 예수님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요, 우리의 선진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로 따진다 그러면요, 제가 앞서서 달려갈게요. 여러분 저 뒤를 따라오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계속적으로 격려하면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울면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학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달려가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 설교는요, 이게 오늘 우리를 위한 설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삶, 여기 묘사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앞으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삶을 갖다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갖다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십시다. 우리를 비판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